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승천과 사역의 계승. 질문 1번 시작. 여러분이 사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획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루고자 한다, 그런 계획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이거 하나만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을 100번 이상 낭독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죽기 전에 성경 100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성경 읽고 메모하면서 읽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죽기 전에 100번 낭독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100번 낭독하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낭독하면 100년을 낭독해야 되고, 1년에 2번 낭독하려고 그러면 50년을 낭독해야 되고, 그러니까 100번 낭독을 목표로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 하려면 얼마나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읽을 때까지 50년을 더 살려둘지 100년을 더 살려둘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2번 시작.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비용과 대가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 실천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노력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100번 낭독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건강해야 되잖아요. 뭐 허리도 아프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뭐 눈도 안 보이고 뭐 이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일단 건강해야 되고 눈도 좋아야 되고, 또 낭독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좀 방해받지 않는 장소, 또 방해받지 않은 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딱 내가지고 그렇게 낭독하는 이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대가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잘해야 되죠. 이 목표를 세워놓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꼭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건강도 필요하고 시력도 좋아야 되고 내가 참 허리도 안 아파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달라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건강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이건 다 수단이에요. 건강과 재물 다 수단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목표. 그 다음에 질문 3번 시작. 지금 그 비용과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자, 목표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죠. 아직은 실행하지 않는데요. 내일부터 하면 되죠. 내일부터 하면 되죠. 내일은 영원히 내일입니다. 오늘 하기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죠. 내일 가면 또 내일 또 피곤하고 바쁘니까 또 내일부터 하죠. 내일은 영원한 내일입니다.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구정 지나고 또 이렇게 또 새해 또 다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멀리서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를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둘을 강제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강제로 분리시켜 가지고 한 사람은 하늘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위대한 선지자의 이 취임식이 영광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준비 과정 1절에서 7절,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이 취임식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준비 과정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법은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오리 바람 보셨죠? 간혹가다 이제 마당에 운동장에 바람 휙 불면은 이 나뭇잎이나 휴지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 그게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해오리 바람이 강력하게 부는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기후 조건상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토네이도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신문 기사에서 간혹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토네이도가 세게 불어버리면은 그냥 집도 날아가 버리고 자동차도 날아가 버리고 다 날아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회오리 바람입니다. 이 회오리 바람을 싹 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려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껌딱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회오리 바람 확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만 올라가겠습니까? 엘리사도 같이 올라가겠습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만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엘리사 같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붙어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렇게 좀 분리시켜 가지고 엘리야만 들어올릴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만 딱 들어올리고 엘리사가 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은 영광스럽게 들어올리고 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일,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질문할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바람을 하늘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답변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어올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하고 답변을 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가? 앞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지금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충성스럽게 사역한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상상하지 못한 크고 위대한 일로 응답해주는 이런 응답일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영광스럽게 데려가는 이런 기도 응답, 이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가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이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를 영광스럽게 데려가는 하나님의 보상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에녹, 그다음 여기에 엘리야, 이 두 사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유로 그렇게 했지 않을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청하였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었을 거죠 아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늘로 데려 올라가려고 한다. 빨리 가고 싶은 거죠.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일이 자꾸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자꾸 따르니까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이유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 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좀 따라다니지 말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에서 베델로 보낸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또 길갈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가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따라왔어요. 오늘 설교에 엘리야, 엘리사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헷갈리게 말하도록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나를 베델에서 여리고로 보낸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나 또 따라가는 거예요. 6절에 나를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보낸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한 내용이 뭡니까? 제발 좀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좀 데려가려고 하는데 계속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못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빨리 따라오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는데 자꾸 따라붙으니까 너 좀 제발 여기 있어라.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들은 옛날에 마실 나가고 놀러 갈 때 동생이 여기까지 따라다니는 경우 여러분들 귀찮은 동생 있죠? 야 집에 가. 아니 따라올래 데려가면 귀찮잖아요.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동생 떼놓으려고 했던 그런 아마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꼭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너는 여기 있어라. 근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뭡니까? 2절, 4절, 6절 똑같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죽어도 안 떠난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얘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엘리사는 뭐라 합니까? 너 죽어도 안 떠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살아계신 걸 맹세하고 나는 죽어도 안 떠난다. 끝까지 따라갈 거다. 예.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말에 꼬박꼬박 대꾸하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버릇없이 선생님이 말하면 제자가 들어야 되지. 이 제자가 지금 겁도 없이 나는 죽어도 내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고 불순종은 나쁜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엘리사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뭔가 이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하여간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불순종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룩한 불순종. 거룩한 불순종. 선생님 말에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제자가. 근데 분명히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거룩한 불순종. 성경에 거룩한 불순종의 대명사는 룻입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10년 안에 완전 폐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 죽고 그 다음에 과부새만 남은 거예요. 과부새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 이렇게 과부새만 남았는데 10년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아이고 내가 이 방에 와서 내가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두 며느리한테 돌아가라 그럽니다. 너 돌아가라. 나 따라와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들도 너 고향으로 아비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갑니다. 시어머니 말을 잘 듣고 오르바는 그냥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 룻이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지금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 17절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고집센 룻 며느리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가겠다고. 그 고집이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엘리사의 고집이나 똑같은 거예요. 생명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생명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거룩한 불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또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리고에서 50명이 가까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뭐 베델, 길갈, 뭐 요단 뭐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대충 하면은 적어도 150명은 넘는 그런 지금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 공통점은 모두가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머리 위로 데리고 올라갈 줄 압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나도 안다. 너희들은 잠잠하라. 그 다음에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의 제자들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아느냐? 엘리사가 나도 안다. 너희들은 잠잠하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때도 단톡방이 있었구나. 그래서 베델의 선지자들이 단톡방 만들고 그다음에 여리고 선지자들이 단톡방 만들어서 오늘 엘리야가 우리 동네 온다는데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아마 단톡방에서 다 돌려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뭡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동네를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길갈에서 자기 동네를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 동네 와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막 구경했는데 다른 동네를 가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머물러 있으라는 스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 구경꾼과 진짜 제자가 분명히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엘리사가 여러 후보 선지자들 중에서 예선과 결승을 통과한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철이 가까이 오니까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선거운동은 뭡니까? 예선전이잖아요. 각 당에서 공천받기 위한 이제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 후보들이 많은 중에 그 중에 누가 공천받냐고 예선전입니다. 그 다음에 결승전은 뭡니까? 이제 공천받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투표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안 되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망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선전 거쳐서 한 명이 이제 공천받고 그 공천받은 여러 후보 중에서 또 투표해가지고 한 명이 되고 이렇게 이제 예선과 결승전 거쳐서 한 명이 딱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여러 후보 중에서 한 명이 딱 이제 이게 딱 나타나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선전과 결승전을 거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다 알고는 있었는데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으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이게 바로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구경꾼과 제자의 차이점. 구경꾼은 재미있으면 몰려듭니다. 재미있으면 몰려드는데 귀찮으면 따라갑니다. 재미없으면 따라갑니다. 돈 내라 그러면 따라갑니다. 힘들면 따라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힘들어도 귀찮아도 끝까지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은 제자의 도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생명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구경꾼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재미없으면 떠나가니까. 재미있으면 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구경꾼으로 믿습니까? 제자로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이 취임식하면서 후보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지금 후계자 엘리야가 딱 한 사람이 등장하는 그 과정이 본문에서 설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이 취임식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입니다.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림이 그리시죠? 50명은 저쪽에서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었고, 두 사람은 강물이 쫙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8절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 이 취임식 식장에 입장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가면 하객이 있고 신랑 신부가 있잖아요. 이 결혼식 입장 주인공 보면 신랑 신부가 딱 서가지고 딱 입장하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입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지자 이 취임식이 벌어지는데 요단강이 지금 이 입장 출발선상입니다. 출발선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갈라주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리 딱 입장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취임식장 입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 취임식장에 입장했습니다. 구경꾼과 주인공이 완전히 갈라지는 이 요단강 사건,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는 이 지금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식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요 말씀이 앞에 1절에 이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되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아이고 응답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달라붙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는 그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요단강을 건넌 후 엘리야의 질문에 엘리사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 주 대화가 뭡니까?
엘리야가 야, 나를 하나님이 저 베델로 보낸다, 여리고로 보낸다, 요단으로 보낸다. 너에게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아, 따라오지 말라니까. 이게 두 사람의 대화예요. 그렇잖아요. 야,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이게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뭡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얘기해봐라. 들어줄게. 이 얘기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내 소원이 뭐냐? 자,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엘리야의 질문이 9절에 건너매 요단강을 건넌 거죠. 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나님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지를 구하라. 내 소원이 뭐냐? 구해라. 지금까지는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했는데 지금은 내 소원이 뭐냐? 구해라. 완전히 달라졌죠. 엘리사 답변이 뭡니까?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따라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갑절에 임하게 달라고. 나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죽음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나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사의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소원을 들은 엘리야의 답변이 뭡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엘리야가 답변한 내용이 뭡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원하느냐? 네 소원이 그거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갈 때 그 장면을 내가 보면은 이루어질 것이고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너는 끝까지 나 따라오느라. 끝까지 따라오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니 끝까지 따라오느라. 그러면 너 소원 이루어진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뭡니까?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아, 여기 있으라니까. 여기 있으라니까. 이렇게 했어요. 테스트한 거잖아. 테스트한 거. 그 엘리사 열정을 테스트한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뭡니까? 너 소원이 그거지? 끝까지 따라오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떠나면 안 된다. 끝까지 따라오느라. 끝까지 따라온다. 지금 그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이후에 영적인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요 임계점을 통과해야 돼요. 임계점을 통과해야 돼요. 임계점이 뭡니까? 물이 99도에는 안 끓잖아요. 100도가 딱 되면 끓잖아요. 물이 끓는 점을 우리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을 딱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할 때 막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 가니까 막 쫙 이렇게 되는 게 변화가 생기는 요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영을 배울 때 처음 수영 배울 때 못하는 생각하면 막 물 먹고 귀찮고 쾌쾌거리고 막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수영이 몸에 다 익어지면은 참 재미있잖아요. 뭐 이 숙제하듯이 막 억지로 하는 단계에서 즐기며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임계점 티핑 포인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수영 배우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임계점을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숙제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기도하는 이 단계로 좀 통과해야 되는데 참 잘 안 되네요. 우리 모두가 뭘 하든지 간에 이 임계점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게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게 바로 임계점을 통과한 거예요. 그전과 그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영적인 수준이 달라진 겁니다. 질문 23번 시작. 선지자 이 취임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습니까? 이 과정을 쭉 보면은 성령이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성령이 지금 사회자인데 첫 번째 엘리야와 엘리사를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야죠. 엘리야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따라 붙으니까 엘리야를 데려가기 위해서 엘리사와 엘리야 분리시키는데 11절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첫 번째 불수레, 하나님의 불수레 불말들이 둘을 딱 갈라놓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불러 올라가십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선지자의 이 임식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선지자가 떠났잖아요. 이 임식이 뭡니까?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 엘리사가 이렇게 떠났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임식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엘리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군대여 어디 갔습니까? 부르짖으면서 엘리야가 올라갈 때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취합니다. 엘리사가. 이게 선지자의 취임식입니다. 취임식. 겉옷은 선지자의 직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왔습니다. 겉옷을 던지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의 겉옷이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엘리사에게로 왔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직무가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로 직무가 계승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겉옷을 취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취임한 거예요. 이미 엘리야는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그 다음 취임하는 거잖아요. 취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사가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능력을. 겉옷은 취했는데 능력을 행하지 못하면은 이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4절과 8절은 짝을 이룹니다. 14절과 8절. 8절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널 때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이제 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 취임식을 마치고 엘리야는 떠나고 엘리사는 겉옷을 취하고 이제 취임했습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한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직책과 능력의 계승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취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취임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주일학교 전부서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은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바로 잘 전달하고 바로 배우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전통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그 다음에 또 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혁의 전통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의 형식뿐만 아니라 능력과 열정까지도 삶을 통해서 계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는 개혁신학이라고 말로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능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전통이 형식뿐만 아니라 능력도 삶도 계승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이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직책과 능력이 같이 계승되는 그런 이 취임식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경꾼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끝까지 제자로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끝까지 따라오라. 끝까지 삶으로 따라오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너가 배웠느냐, 너가 들었느냐, 말씀을 믿느냐, 끝까지 삶으로 따라오느라. 이것이 성경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고 따르는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몸으로 읽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